오늘 말씀에서 율법은 초등교사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교사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다 이렇게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옛날에는 옛말로는 몽학선생, 몽학선생. 우리나라 책에도 동문선섭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뽑은 책이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을 계몽시키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어릴 때 선생님, 그게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초등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말은 좋고 은혜롭고 쉬운데 과연 율법 이 초등교사가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이 율법은 이제 폐지된 것인가? 우리가 이 구절은 많은 경우에 그런 의미로 뉘앙스로 선포되고 또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지금까지 매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본다면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주신 것이요. 그래서 율법은 본질적으로 저주나 정죄가 아니라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운데 율법은 약속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율법은 저주거리가 아니라 약속거리다.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은 약속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소서 그 명령이 은혜가 된다. 가정의 아이가 아니면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데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니 우리가 심부름을 하면서 자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상급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만 톡 떼어내서 그저 율법은 끝났고 이제 복음이다. 아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베냐민 지파다.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문화에서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바로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턱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멸하여 집까지 들어가서 남녀를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율법 지상주의였습니다. 율법대로 지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고 유대인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흩어져 있더라도 잡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쟁이들이란 거예요. 예수쟁이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 이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니 그들은 유대주의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넘기려고 하는 바로
예루살렘 지상주의, 종교 주상주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이것을 유대주의자들로 봤을 때는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거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다메섹 도산에서 호련한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사울이 예수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아마 명민한 사울은 어떻게 난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율법의 박사였지만은 그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알았지만은 율법의 실체가 되는 빛 대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탐구했지만은 정작 율법이 지시하고 율법이 기다리는 선지자 바로 메시아, 유일하신 대제사장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났지만은 어부만도 못했습니다.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해요. 빌립이. 요한복음에서.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분을 만났다. 이 정확한 신앙이에요, 이게. 정확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던 바울은 선지자가 기록하고 율법에 기록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처참한 삶을 살고 그러한 수치로운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정작 열심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은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탐구했지만은 그 생명의 빛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일을 하여야 우리가 거듭나리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거죠.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그렇게 보면 바울은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생명이고 영원한 부활이 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극히 박해했습니다. 제사에 충실하고 절기를 어김없이 지키고 언약을 붙들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다 이루시고 제사가 지시하고 언약이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바라보는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사도 바울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23절에 율법 아래에 매인받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인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율법 아래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죠.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찬송하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바로 모든 성경이 제 아래에 가두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매인받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마지막 목적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가 반복해서 보지만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율법을 목적으로 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 지키려면 하나 죄가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 지키려면 하나 죄가 보이고,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에 대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만 발견할 뿐입니다. 율법을 목적으로 나가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면 결국은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만 발견할 뿐 아무 평강도, 아무 의도, 아무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가 말씀으로 깨닫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다. 아주 몸부림을 치고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서 순례 가서, 로마 캐톨릭은 그 순례가 공로거든요. 무릎이 다 터지도록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기어다니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 결국은 수도원에 들어가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수도원입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거스틴이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그 수도원에서 육체를 망치고 영혼도 망치다. 나중에 그렇게 자서전에서 이야기했어요. 수도원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내가 고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게 바로 율법 아래면, 율법 아래에서 흐득이는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얻고자 하는 자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 없고, 또 율법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질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봤습니다. 저주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는 떠나는 것이요, 멀어지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주의 반대요.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바로 믿음의 주라는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둘 다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그의 의로 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린 또 그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예요. 주.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어요. 나를 값주고 사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주라고 불러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온전케 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인들이요. 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바로 11장까지는 뭐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 이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어긴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율법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을 믿거나 어떤 풍채를 믿거나 어떤 됨됨이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죄값까지 치르시는, 그래서 죄값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법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값을 치러서 나를 사주실 신랑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보아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시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보아스다. 기업을 무르고 우리를 사주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가 율법을 다 이루심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마침이란 말은 끝이란 말,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율법이 다 이루어졌고 율법의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모든 매인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 율법은 지켜야 되고 그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율법의 죄값은 덜 치렀고 나는 아직까지 율법을 더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는 믿는데 이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죄값을 율법을 어긴 그 아담 이후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 모든 평생의 죄값을 다 가져가시는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율법 외에 한 의, 이게 바로 뭐예요? 3장 22절에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암송하고 했지만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구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오실 예수를 증거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바로 받으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히려 아까 어부인 빌린 맛도 못한 그런 종교주의에 빠져 있었던 게 사울이에요. 그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오히려 메시아 사상은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아니라 일반 유대 민족들, 그들은 구약의 백성으로 계속 내려오는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은 평범한 자들이에요. 평범한 자들이에요. 그 평범한 자들이 뭘 믿었냐 이 말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야.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어찌하여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왜 모압 족속인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목적으로 삼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오히려 구약의 믿음을 다 밀어내고 탈무드니 미시아나니 막 율법주의, 행위주의, 의식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대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주의하고 구약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에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보면. 그래서 23절에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에, 곧 저주 아래에 우리가 있는데 그 율법이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이것은 23절과 함께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말은 믿음이 계시되면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23절은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되면, 곧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요. 오늘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지만 정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은 2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3절과 24절을 23절 후반부와 24절 초반부만 읽고 덥석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의 자리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그 초등교사의 자리에 율법이 우리를 묶어 놓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그 법이 속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래서 뭔가 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함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때까지 율법이 작용하고 그리고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그때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게 초등교사입니다. 그게 초등교사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모든 율법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바로 믿어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곧 율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 안에 초등교사로 작용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하는 그 동시에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기회가 있어서 교회 갈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직분을 맡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예수를 만나는, 뭔가 내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믿음을 가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율법을 어긴 죄값까지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죄값을 예수가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슴을 치고 내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즉시 뭐로 나타나느냐? 바로 은혜와 함께 나타납니다. 은혜와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죄의식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죄의식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것은 바로 은혜의 영역입니다. 저주의 영역이 아닙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 우리에게 저주지만은 이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순간 저주지만은 그 순간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저주입니다. 은혜 가운데. 그래서 순간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모든 성경이 지난주도 말씀해서 우리 보지만 모든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거든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순간 나는 할 수 없구나, 순간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은혜로 이끕니다. 죄가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은혜가 없어요. 이제는 회개 다 했고 이제는 죄 없으니까 은혜를 누리자.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율법이 없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이제는 저주에서 다 빠져나왔고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로우니까 은혜를 누리자. 은혜가 뭡니까? 율법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법 지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 거기서 유람 다니고 은혜는 무슨 저 하늘 높이 그냥 구름같이 떠다니고 그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례를 지키는 게 우리의 법이라 우리의 소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고 메시아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면 마치 우리 쪽에서 메시아를 불러들으듯이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율법 아래에 영원히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일 때는 뭐냐?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메시아요 오소서.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오소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패역했을 때가 예수님 오셨을 때 시대입니다. 제사장들도 완전히 썩었고 완전히 썩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민족이 완전히 혼족이 돼가지고 지파도 뭐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헤롯이는 이둠의 에돔 족속이 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잖아요. 에돔 족속이 왕이 되어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아주 죄가 많은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이 시대는 죄가 없으니 예수님이 오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3절부터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죄가 없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으면 그 순간 죄가 사함받고 그 순간 우리에게 순간 죄는 일시적으로 정지하지만 그 정지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거리가 된다고 지난주부터 한 거예요. 저주거리가 약속거리가 되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 은혜가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죄에 대한 의식이 컸는데 이제 예수 만나가지고 그 죄가 다 풀렸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만났으니까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만났으니까 내 죄가 보입니다. 예수 만났으니까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뒹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어. 네가 내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만났으니까 바울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 만났으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준비돼서 예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를 낫게 하려고 있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모든 율법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죄의 싹도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그것을 이미 지켜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율법.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폐지된 것입니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수건을 해줘요. 요새는 이런 말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수건을 가지고 그 콧물을 닦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장인 전기 쓴다고 사진을 봤는데 여기 앉아 계신 사모님도 어릴 때 보니까 수건 하나 달고 계시더라고요. 뭐 코 닦는 거예요, 코 닦는 거. 어릴 때 다 그렇게 코를 닦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 되면 그 수건을 버리는 겁니까? 어른 되면. 그러면 이제는 이제 나는 어른 됐으니까 수건 필요 없으니까. 그 제 주머니 손수건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거에 콧물을 훅 풀고 이렇게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거 이제 또 닦고 또 자세를 가도. 피아노가 있어서 어릴 때 이렇게 건반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조, 단조 다 누르니까 이제 피아노 버리는 것입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면 함을 치가지고 더 피아노를 자취하죠. 중요한 것은 몽학 선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코 푸는 데만 썼어요. 어릴 때는 장조, 단조 누리는 그러한 단음계에서만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주 화음이 있는 피아노를 하고 옛날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만 우리에게 작용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리가 자면 심리가 조라. 문제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남을 죽이지 말라는 육계명이 이제는 남을 구제하라는 육계명으로 우리에게 성숙한 계명으로 그게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더 이상 초등교사 수준의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정반대입니다.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제대로 아주 그 의미로 피아노가 제대로 소리를 내듯이 율법이 제대로 이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그 말씀이잖아요. 명령이 있은 곳에 약속이 있고 지시가 있으면 성취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포도원에 일찍 갔다는 거 그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제 성도는. 왜? 조금이라도 빨리 부르시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조금이라도. 그게 바로 뭐예요? 몽학 선생의 수준을 벗어나는 신약시대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아서 다 이루신 예수. 그 예수가 뭘 하셨냐? 율법을 어긴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죄값만 치르면 안 되잖아요. 또 다 이루셔야 되잖아요. 본래. 그래서 우리가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죄값을 다 치르는 당하신 순종도 하셨고 그리고 모든 법을 다 이루셨어.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합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생명도 생활도 은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바로 26절, 2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으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 무슨 신비주의자들 같이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29절에 보면 유업을 얻을 자다. 이 유업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 뭐예요?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즐거운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고난은 고생이 아니에요. 이건 즐거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명령과 지시는 즐거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포도원에 불러서 일시켜 주시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초리를 들고 안 하면 때리는 그런 이제 수준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수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왜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선뜻 내 무능함이 내 연약함이 내 허물이 선뜻 느껴질지라도 은혜가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같이 합니다. 은혜 없는 죄 없고 죄 없는 은혜 없다. 죄 없는 은혜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인 중에 계수를 하면서 나서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같이. 나는 의롭다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의사가 건강하다 그러면 저와 무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죄의 저주가 율법이 우리 안에 처음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때는 바로 이미 은혜가 임했을 때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율법의 작용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구원이 없어요. 이때 뭐예요? 율법이 작용해요. 그러나 정죄로 작용하지만 즉시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초등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회개, 물론 계속되는 회개도 있지만 구원의 회개라 해요,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율법이 작용해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가 없는 구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아멘해요. 그러면 나에게 회개를 시켰던 그 말씀은 이제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컨대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직접 돌에 들어 던졌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듯이 죽였단 말이에요. 회개했어요. 바울이 사흘 동안 눈이 성령의 빛으로. 그때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는 끝났습니까? 그때 나를 정죄하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라. 옛날에는 피해만 다녔던 그 율법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그래서 뭐예요? 남을 죽였던, 그래서 그 남을 죽인 살인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이제는 남을 살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죄거리가 약속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거리가 약속거리가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러면 그것 가지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콤플렉스 이런 거 가지고 어릴 때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막 나중에 높은 사람 돼서 다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한 어떤 잘못된 생각.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법이 몽환성생 전도가 아니라 그 법이 제대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누굴 죽였어? 내가 모세도 사람을 죽였고 바울도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누굴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회개했다면 분명히 옷을 벗어서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사울이란 청년을 스데반이 죽을 때. 그러면 그 율법이 끝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율법이
그래서 죄를 깨닫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단계에서의 죄를 깨달아 사함을 받는 그 율법, 남을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그 율법, 6번째 율법이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생활,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칭의 단계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던 그것이 성화 단계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에서 부요하게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남을 죽였던 사람이 남을 살리러 나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다 빚진 자다. 유대인이 그렇게 못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데살로니까지 와가지고 야손의 집까지 왔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빚진 자다. 이것이 바로 몽학 선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누리고 율법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초등교사가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초등교사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한 교사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구절이 정반대로 해석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 없는 곳에 은혜 없고 은혜 없는 곳에 율법 없다.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법과 지시와 명령이 다 약속거리가 된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가 스스로 문질러 내 피부에 점 하나도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죄를 하나라도 아버지여 영혼에서 제거하리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잠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공고함이 없지 않으나 바울과 같이도 바울도 공고하다 했는데 공고함이 없으나 즉시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그 명령을 즐거워하는, 그래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 안에서 새 것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알알이 맺혀 있는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히 이루시고, 우리 한국 공부하는 학생들, 또 입시한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 아버지 우리 직장 모든 일 가운데 오늘 말씀 응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